카너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34년 3월 5일생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심리학사를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버클리대에서 심리학 석사 박사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벨 수상위원회에서 이분이 이 사람의 생각,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다는 공헌을 인정해서 노벨 경제학 분야의 노벨 상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심리학 박사가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7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한 권 저술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책을 정밀하게 읽어봤습니다. 이 분이 왜 노벨 수상위원회에서 이분에게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고 난 결과는 노벨상을 줄만하다, 받을만하다, 과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분은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걸 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아주 훌륭한 공헌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이 세상 만사는 헛되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책입니다. 그냥 이 세상은 헛되니까 그런 줄 알라 라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왜 헛된지 1장부터 끝장까지 12장까지 아주 정밀하게 증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가서 그러므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 다니엘 카너먼이 인간의 생각이 불완전하다라는 하나의 증명을 내세우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이번 이스라엘 분이니까요. 이스라엘 판사님들이 결심하는, 판결 내리는 통계를 하나 인용을 합니다. 점심 등 식사를 아주 맛있게 풍족하게 드신 분들이 내린 판결에는 가석방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들을 굶기고 배고프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입된 이 판결에는 가석방이 거의 없었답니다.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날카로워진 채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예를 듭니다만 하나의 예만 든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불완전한 생각을 가진 인생들이 남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실수를 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실수를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실수를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생각을 자기가 내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은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언젠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람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오고 내부에서 나오는 생각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나열했습니다. 얼굴 뜨거워서 읽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기껏해야 그런 내용들이지 무슨 생산적인 내용들이 우리 인간 내면에서 끌어올라오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자랑할 만큼 이 탐스럽다라는 말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치받쳐 올라오는 생각은 그런 생각들이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이지 무슨 생산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카나먼은 이런 예를 듭니다. 사람들에게 주름, 회색, 은퇴, 이런 노인을 연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렇게 주입시켜주고, 그리고 긴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게 보였더니 딱 노인처럼 걷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봤더니 노인처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입니다. 이 연구 말고 다른 연구인데, 현재 연로하신 분들이 한참 젊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에 세팅장을 만든 겁니다. 막 팝송이, 그 시기 팝송이 나오고 막 나팔바지를 입고 노인을 그리로 투입시킨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이 혈압을 재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신체적으로 젊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움직여진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에 절대 피해야 할 단어가 있고 사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신문만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분은 신문을 보지 말기를 권합니다. 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뉴스만 들으면 막 혈압이 치솟아 올라오더라. 그분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치에 관심 끊어도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돌아갑니다. 막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 쓰고 혈압 높게 가지고 화내고 본인만 건강 나빠집니다. 정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막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므로 나는 나서지 않겠다. 다만 객관적으로만 본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봐야지 막 쫓아가고 싶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보거나 듣거나 생겨지는 것. 여러분, 아담이 하와 말 듣고서 낚아먹은 겁니다. 그건 뭐야? 줘봐.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걸 들으면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지고 부정적인 걸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내가 아드레날린 과다 방출하며 살 것인가? 엔돌핀이 돌면서 살 것인가? 그건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생각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자세히 보면서 이분은 생각의 중단을 어떻게 정의하였을까? 사람의 과연 생각이 중단될 수 있다, 멈출 수 있다는 부분을 이분은 어떻게 다루었을까? 불가능하다고 다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다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의지를 동원해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버릇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카너먼 이분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생존율이 90%입니다. 수술하시면 생존율이 90%입니다. 그러면 수술하겠다고 한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 말하면 사망률이 10%입니다.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 수술하시면 생존율이 90%라고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고, 수술하시면 사망률이 10%입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주 내 입맛에 딱 맞게 얘기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바꿔서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물 없는 우물 구덩이에다가 던졌다는 얘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우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는 그런 우물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우물은 그 사막이 제가 가봤더니 아파트 15층 높이만큼은 들어가야 물이 나오지. 이게 무슨 우리처럼 한 2, 3m 파면 그냥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물이 안 나와서 파다 만 곳으로 추정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 던져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야말로 생존율 10%, 사망률 90%인 겁니다. 그건 거의 생존율이 0.1%나 되고 나머지 99.9%는 그건 사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살아나왔다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무 고난도 안 당했는데 아버지 품에서 17살에 도단 형님들한테 심부름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형님들이 수고 많았다 그러고 조심해서 가라 그러고 그리고 잘 보내줘서 아버지 야곱과 잘 품속에서 채색 옷 입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총리 됐을까요? 그런 기회는 안 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어쩌면 그때 마침 미디안에서 오는 상인들이 캐러반에 발 찾고 채우고 손 찾고 채우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고 거기서 또 감옥 가고 그래서 총리 된 겁니다. 아무 고난도 안 당했는데 애굽에서 불러다가 요셉 총리시킨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죽다 살아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인간은 다가오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해석을 바꿔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행복한 순간순간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무슨 수로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살이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긍정적인 해석을 의지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를 갔을 때 머리카락까지 빼앗겼다. 가족 머리카락까지 빼앗겼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당신들이 나에게 다 빼앗아도 내 태도는 못 빼앗는다.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가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희망, 절대 긍정적인 태도, 이건 당신들이 못 빼앗는다는 겁니다. 말을 입으로 내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말을 가지고 문제 삼은 그런 법률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빅터 프랭클 말을 하기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분명한 태도만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절대 보고 듣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고, 그 사람은 그 보고 듣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만 생각을 온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지금까지 잘 생각해 오다가도, 평생을 잘 살아오다가도 이제부터 남은 생애 동안 잘못 생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대로 사람은 평생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고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왔더라도 남은 생애를 올바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형님 사냥하러 간 틈에 아버지 얼굴 앞에 나가가지고 날마다 뵙는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에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차마 못하죠. 그거는. 에스겔서 16장 44절에 그 어미를 보면 그 딸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말은 꼭 딸뿐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16장 44절에 그 어미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어미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엄마가 괜찮아, 저주 받으면 내가 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나가서 아버지한테 속여, 그래가지고 가서 에서의 그 털 북실북실한 것까지 다 손목에다 차고 나가가지고 에서라고 말하고, 가능한 한 에서 톤으로 말하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 다 내버려두고 하필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국호로 바꿨느냐는 겁니다. 왜 바꿨냐는 겁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삭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야곱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이름 중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스라엘로 바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 이삭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 요셉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사기꾼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좋은 원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살아가는 거 보세요. 날마다 싸움질하고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정직한 유대인 몇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 몇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는 짓이 딱 야곱 같아요. 그 주씨들이 그렇습니다. 전투력이 강한 거지 환도뼈가 끊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붙잡는 그런 저돌적 그 끈질김이 강한 이스라엘인 거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한 사람의 집단은 아닌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거부하실 힘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때 지금처럼 아무리 잘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남은 생에 생각 잘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걸 우리가 세 번째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은 생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체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이더에 쌍둥이 건물 폭발될 때 아주 작은 점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걸 간파했으면 쌍둥이 건물이 안 폭발될 수도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누가 의심하겠냔 말이죠. 별거 아닌 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참혹했단 말입니다. 그 쌍둥이 건물 두 개가 다 폭발될 만큼 파괴력이 컸단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작은 잘못된 생각, 이까지 것쯤이야 무슨 별일 있겠는가. 그 작은 잘못된 생각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도 다가오고 그 작은 점 같은 생각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으로도 오고 그 작은 점 같은 생각이 훗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반드시 생각을 바로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주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겠습니까? 과신합니다. 자기를 함부로 믿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생각을 다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옛날에 잘한 거 그것만 가지고 자기 실력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크게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분한 게 다른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은 게 제일 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한번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걸 사후 확신평양이라고 그래요. 그게 계속 갈 줄 압니다. 이 한 가정학과 여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막 온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여교수님 앞에서는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물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음식 절대로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그런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아무튼 가정학과 교수님이고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고 의학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온 가족들이 아무튼 그 엄마 앞에서는 과자 하나도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분만 암에 걸렸어요.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며 용사라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객관성을 둬야 돼요. 내 생각에 착오가 일어났으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사고의 오류, 이 사고의 오류는 체계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얼마든지. 왜냐? 체계적으로 잘못된 건 체계적으로 고치면 되니까. 아주 무체계적일 때 못 고치는 거지 체계적으로 잘못된 건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만 사람은 인정하면 성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문제가 있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 안 믿을 거다. 내 생각 안 믿고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사회에는 여러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여러 검산 시스템이 있고 여러 안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안 믿... 여러분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래도 경찰하고 검찰하고 법원에서 당신 죄 있다고 그러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요. 내 생각 없어도 이 세상은 다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만 해줘도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실패 끝 성공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느냐? 내 생각은 틀림없어. 헨리 8세처럼 내 생각 바꾸라고 하면 난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더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문제가 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나는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을 언제라도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꾸 나이가 먹어지니까 기억력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력이 정말 약해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내가 정말 기억력이 약해졌나 정밀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제 기억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옛날 그 암기하던 실력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내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까?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 날 이 논문지도 하나 받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조금 전에 내가 말해놓고 내가 뭐라고 그랬던가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 기억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의사 선생님 말한 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술 취한 것처럼 된다고 하더니 세상에 조금 전에 내가 말해놓은 것도 무슨 말을 했더라를 이건 기억력 부족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즉시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대로는 더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수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딱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사람을 배웅할 때 오른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가서 있어요.
내일 그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그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화 중에,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그러죠. 하루 딴 게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이 지금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기억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조금 전에 지나간 길인데 이걸 못 갔기도 하고, 이걸 못 갔기도 하고 그래요. 수면이 부족한 거. 기억력은 이상이 없어요. 기억력은 제가 뭐 이렇게 외워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딱 한 번 만나고 헤어지고 한 6시간 얘기하고 헤어진 사람들 10년 후에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10년 전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이분이 대화를 하다 말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게 다 생각이 나세요? 그래요. 저한테.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수면이 부족할 때는 빨리 멈춰야 돼요. 안 멈춰져요. 그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아무 일 없이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계속 합니다. 이게 옳은 생각인지 옳지 않은 생각인지도 모르고 계속 해요. 문제가 있으면 딱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안 잡는다고. 못 잡아요. 다니엘 카네먼은 사람은 생각 브레이크 못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생각 브레이크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 양심 브레이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말하는 거 브레이크 못 잡아줬습니다. 하와는 뱀이 와서 말하는 거 브레이크 못 잡았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우리의 양심은 서서히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양심이 약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는 수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6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합니다.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딱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뻔히 죄인 줄 알아요. 근데도 갑니다. 뻔히 이대로 가면 망하는 줄 알아요. 계속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내버려 둬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12장 말씀처럼 수시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징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고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오라! 너희가 때렸으나 이제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을 참으로 큰 은혜와 감사로 알아둬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면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생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직관보다는 매뉴얼을 더 참고를 잘 해버릇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됩니다.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많으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많으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6절 전략이 많으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럽니다. 전도서 4장 9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말한 통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급 바둑 1급 100명 생각보다 바둑 1단 1명 생각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공격인데 미국은 오래전에 존 F 케네디로 하여금 쿠바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쿠바 공격하던 많은 네이비실 그 고급 군사들이, 생각만 해도 아까운 군사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그 귀중한 경찰 특공대 투입시켜가지고 그냥 손도 못 써보고 죽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카터 대통령이 그 네이비실 특공대 페루에 이 대사관에 갇혀진 인원들 구출하려고 하다가 많은 피해를 당했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생각이 반드시 옳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만이 올바로 선다, 하나님의 뜻만이 안전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10가지나 되기 때문에 지금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옳지 않은 모든 이론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론과 생각을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나면 즉시 체포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체포해서 못 움직이게, 말도 안 되는 철학적 사변과 교만한 논증들이 내 생각 속을 돌아다니면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체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포로 체포하듯이 반드시 체포해야 되는 것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까지 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생각을 즉시 체포했어야 됩니다. 유다는 내버려 두었고,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기회를 보고 찾다가 대제사장과 상의까지 하고 찾다가 결국은 예수님 넘겨주고 자기는 나무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대 심리학자가 훌륭하게 수학적으로 밝혀내고 노벨 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은 인간의 모든 생각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겉보고는 알 수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라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증명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만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생에 얼마든지 우리가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남은 생에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과 접붙여서 접목시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